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5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명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58절이나 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으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누군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함께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51절,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엔 너무나 당연한 말로 여겨지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어떻게 자신들의 몸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전체에 퍼져 있었던 사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니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생각했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 아니냐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 같지요. 특히 젊은이들 뭐 욜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당장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소확행, 작은 행복이라도 오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안으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즐기고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영혼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만 거리낌 없으면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면서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병고침 이런 신비한 은사들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러한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있었고 음행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며 분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즐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 몸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이렇게 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던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몸을 이 땅에서부터 소중히 여기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도 아껴서 합니다. 행동도 가려서 합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나중에 온전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작은 죄라고 쉽게 보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성균관대 법대 교수님을 지냈던 손기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로 잘 나가던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무능해 보였답니다.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에서 벗어났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의 목표까지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법조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법조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나의 이 몸으로 나중에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자기의 삶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 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그가 판사로 있을 때나 사법연수원장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없이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몸도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 연습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미워하고 서로를 멀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서로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단은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두려움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죽음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기쁨이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중에 이상근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쓰신 정말 존경받는 탁월한 성경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상근 박사님은 80대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뇌암으로 1년간 누워서 지내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뇌암이 진행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 너무나 기뻐하시더랍니다. 사모님이 이상해서 물으셨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묻지 마시오.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자고 나서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랍니다. 뭐가 또 그렇게 좋으세요? 물었더니 하늘나라에 또 갔다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6번을 그렇게 하시면서 병석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랍니다. 이 뇌암 환자의 고통은 찾아볼 수 없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하루 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거요. 그러고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됩니다. 도리어 죽음 이후에 시작될 천국의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루하루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인 동시에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뭐 크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남들은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서도 잘만 살던데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믿고 쉽게 살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꼭 붙잡아 줍니다. 바울 사도도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 많은 위험과 고생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그의 육신은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죽을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바울의 전도로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나중에 아시아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호주로 전파되었고 결국은 그 세계 각곳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느 시골에 부인이 교회 다닌 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새벽에 남편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내도 없고 또 자기가 새로 산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에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교회 목사가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발이 없어진 것은 목사에게 갖다 주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새벽에 신발이 이번에는 두 쪽 다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몽둥이를 들고 예배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 예배당 안에는 그의 아내만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려고 다가갔더니 남편 신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남편은 데려오지 못했지만 그의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둔 채 저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은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시집 온 날부터 교회 간다고 남편에게 늘 맞았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이는 수모를 당한 지 무려 49년 4개월 9일 만에 남편이 부인을 따라 나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모시게 될 의사전도왕 이병욱 장로님이 쓰신 삶이 전도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삽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